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산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이를 맡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으니까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환난의 원인이 많은 경우 이 우상 숭배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알고 보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의 출처 곧 기원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뭐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뭐죠?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조물주인 것이고요. 그에 비해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생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 피조물의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우상의 위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도 아닌 인생들에 의해 만든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도 붉은 흙이요 아담적 nothing의 위치인데 그러한 nothing이 만들어낸 우상은 nothing 중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아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이고요. 존귀한 자로 말이지.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인생들의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다면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12절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요즘 철로 만든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뭐 끝에 사자가 들어가 보는 인간, 그런 곳에 가면 있는데 말이지, 불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신약에 보면 겉에 금이나 은을 입힌 아데미를 비롯해 많은 우상들이 이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철공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어로 블랙스미스, 대장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절은 그러한 우상을 만든 사람이 한낱 인생임을 드러내고 있지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인생 말이지요. 그런 인생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낱 홈이나 괭이에 불과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에 불과한 금조각을 세워 신이라고 섬기는 인생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만든 홈이 보고 자기를 구원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꼴이니까요. 또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집니까?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로 만든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이나 아세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신상은요, 옛날 시골에 가면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면서 세워놓은 것들도 일종의 우상인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 그 재료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목공이 땔감으로 쓰는 나무 말이지요. 때로는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는 재료로 쓰기도 하는 그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일삼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로 탐욕의 눈이 멀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말이지.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결국 우상 숭배의 근원은 피조물인 인생이 죄와 욕심에 끌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죄를 지음으로 말이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가 자기의 자리, 곧 거룩의 자리를 떠나 욕심에 끌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교사는 교사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끌려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말하면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말이지. 손은 손의 위치, 눈은 눈의 위치, 발은 발의 위치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며 제각각 움직이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중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무려 5교회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간 결과인 것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진 결과 자기 배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말이지. 20절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는 죄를 먹고, 여러분, 죄를 먹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죄가 뭐죠? 다 타고 남은 찌꺼기, 한마디로 하면 nothing, 곧 허탄한 것입니다. 결국 죄를 먹는다는 말은 자기 욕심과 탐욕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지요. 배에서 나오는 이런 욕심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먹으니 허탄한 것에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도가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나오는 탐욕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말이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탐욕의 소리에 끌려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반면 자기 배에서 나온 육체의 열매, 우상숭배의 열매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둘의 열매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끌려 눈이 멀은 결과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속에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와 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지. 분을 마음에 품고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고 시기를 품고 탐욕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친구하자고 찾아오니까요.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물 없는 곳이고요. 물이 없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는 말이요, 이 속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물이 있습니까? 물된 동산입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항상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이지.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내 속에서 부러지는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상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욕심에 끌려 허탄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감기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둔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둔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사단의 허탄한 거짓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